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쫓아다니다시피 하시면서 그 언약을 진전시키시는, 그 언약을 하나하나 진전시키시면서 성취시켜 나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장소에, 어떤 건물에 제한되어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분이시다. 자, 6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다른 땅의 나그네 되리니, 여기서 씨는 이제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근거한 그 후손들이 지금 다른 땅의 나그네 되리니,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횃불 언약식을 통해 가지고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의 객이 되어 노예 생활을 하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그 사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다른 땅 어디에요? 애굽에 나그네가 되리니, 노예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 압박과 서름의 생활을 갖다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라사대,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바로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왜 성전에다, 왜 건물에다 묶어놓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전을 환란과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성전 모독죄로 엄청난 이 범죄 행위로 그렇게 저들은 간주했을지라도 사실은 뭐예요? 그것은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주께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이 부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계시에 둔감하다 보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정죄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는 이 엄청난, 이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 그래서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심판하리니,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 나라를 심판해서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쫓아오는 자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 얘기예요.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신정 왕국을 세우는, 열왕기 상하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짧은 이 8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이걸 읽으면서 창세기의 전체가 아브라함부터 이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것이 다 나누어지는 그 열왕기 상하까지가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이 스데반의 구약 계시관의 이런 그 깊은 이런 그 통찰력, 이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엄청난 계시관에 우리가 접촉되어 있는, 엄청난 영적인 계시적인 통찰력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한다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이김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아니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자로서 이미 의연하게 현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그냥 주여, 내 오늘 뭐가 필요합니다, 주옵소서. 네. 또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우상처럼 믿는 그런 이교도적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에서 차이가 나지, 구별되어진 것이지. 엄청난 비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룰 자들로서 또 이루는 일을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면서 거기에 입각한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이 이게 기독교 신앙 생활이란 말입니다. 어떤 부분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17장에서 창세 17장에서 할례는 뭐죠? 할례를 몰라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다라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몸에 흔적으로 남긴 하나의 증표다. 영원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의 인을 쳐서 표징 삼는, 증표 삼는 그런 행위가 그게 할례다. 자, 이 할례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예요? 신약의 백성인 우리도 할례를 받습니까? 그러면 아니란 말이죠. 신약의 백성은 골로새서에서 그 할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에서 저들은 손으로 행한 할례는 손으로 행하지 않은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하나의 예표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뭐예요? 그 구약의 할례의 실체인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표가 뭡니까? 세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곧, 그리스도의 이 할례는 곧 이제 세례를 통해서 가시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례가 언약의 징표라면, 언약 백성의 징표라면 신약에서는 세례가 언약 백성의 징표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라는 것은, 그것이 침례건 세례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받는다는 그 세례 행위 속에, 또 침례 행위 속에 담겨진 그 구속사적인 본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났다 라는 우리의 변화되어진 천상적 신분, 정체성을 보증해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그 행위가 세례다라고 했을 때, 세례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감격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식을 결혼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영원토록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한 몸을 이루며 부부의 관계와 연을 맺으며 행복하게 이제 살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본인과 여러 사람 앞에서 뭐예요? 하나의 증인 삼아 결혼에는 이런 행위가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앞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의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이런 하나의 증거적 사건으로서 세례를 받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물론 그것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세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상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9절부터는 그래서 8절에서 할례를 받고 그가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12조상 낳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12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그런 자손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12아들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여하시면서 이 약속을 성취시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성전에 묶어서 제한적인 이런 그 활동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셔서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시켜 나가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파하는 가운데 바른 이런 성경적 신관을 지금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관으로 그렇게 정립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게 하나하나. 그 성취의 수단과 방편이 뭐예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각국의 나라와 백성과 그 왕과 지도자들까지도 다 수단과 방편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지금도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구절 이하에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의 역사를 또 축약해서 압축적으로 소개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에서 두 번째, 막내와 두 번째 베냐민과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0형제들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고 해가지고 시기 질투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아버려서 그들이 애굽에 도착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저와 함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계시던 하나님께서 뭐예요? 애굽으로 또 오셨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지형을 보게 되면
갈대아에서 이제 요셉의 생애를 주관하심에 따라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니까 그 애굽으로 또 오셔가지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리한 애굽의 총리로 등극시키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섭리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 않습니까? 예. 어디라도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어디라도. 너희가 나를 신문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관이라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이 너희를 지금 신문을 해야 되고 너희를 지금 고소해야 될 판이다.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신관을 정립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으면 참 기쁨이 될 텐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으니까 그를 순교시키는 살해하는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엄청난 불상사를 지금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모든 관련해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여기서 또 창세기 몇 장이 휙 지나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런 유혹을 뿌리친 죄로 무고죄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후에 술 맡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또 같이 들어와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결과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사형,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가게 되면 내 아를 갖다가 좀 왕에게 얘기해 달라. 나는 무고히 지금 와서 있다. 그러나 나가는 출감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나가는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건 누가 잊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맥 속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그 후에 몇 년이 흘렀어요? 만 2년이 흘렀어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파리한 이삭 일곱이 살찐 이삭 일곱이 파리한 이삭을 잡아먹고 또 파리하게 그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또 7을 잡아먹고 그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 술사들에게 다 얘기해서 해몽하라고 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세상 역사 속에서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거기 확인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섭리의 3요소를 배웠죠. 뭐예요? 섭리의 3요소. 첫째 사람,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때를 쫓아서. 기억납니다.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이러이러한 저차 했을 때에 그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해몽해 줬는데 정확하게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 죽고 나는 복직했습니다. 그 생각이 이제 납니다. 그래, 빨리 대령시켜라. 바로 앞에 왔어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령을 허락해 주시사 그 꿈을 해몽해 주죠. 7년 파리한 것은 7년 흉년이요 살찐 것은 7년 풍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들을 다 사서 쌓아놓을 때까지 쌓아놓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들게 되면 그것으로 자급자족하면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팔게 되면 많은 이런 또 재산 증식도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줬어요.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네가 하자, 네가 해라. 어떠냐? 좋습니다. 그냥 만장일치가 돼가지고 요셉이 이랴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저 보좌에 앉았다는 것 외에는 다 네가 최고다. 모든 통치권은 다 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느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현재 동사로 사용한다는, 현재 동사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과거의 죽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들의 여전히 현재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한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뭘 함축합니까? 죽은 그들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을 때,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되셨을 때 누구와 같이 말씀 나누셨죠? 모세와 엘리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던 그들이 앞서간 무수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과 우리의 이웃과 친지와 가족과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십니까?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죽지만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저 땅에서, 저 세상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뭐로 설명합니까? 믿음 외에, 성경 말씀에 근거한 외에. 그래서 이제 애굽의 통치자가 요셉이 됩니다. 자, 그때에 그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됐다는 사실은 뭐예요? 지금 횃불 언약식에서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횃불 언약식의 내용이 지금 성취에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먼저 왕 되게 하고 지리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곡식 찾아 애굽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에 있던 자기 아비 야곱의 모든 70인 식구가 이제 애굽의 치리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과 제외한 후에 가서 다 모시고 오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이주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 고생 땅으로. 이게 이방의 객이 되어, 이 말씀이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자연재해를 하나의 방판 삼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삼으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만사와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디는 70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75세라고 되어 있고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5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요셉의 손자 5명까지 포함했을 때 75명이 되고, 70명으로 얘기하게 되면 손자를 뺐을 때 그 야곱의 두 아들만, 요셉의 두 아들만 포함시켰을 때 그렇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75명이나 79명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때가 찰 때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의 70인 식구, 75인 식구가 이런 흉년을 계기로 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냐,
왜 애굽으로 인도하셨느냐? 애굽의 제2인자로 요셉을 삼아주셨느냐라는 사실도 우리가 창세기 배우면서 살펴봤죠. 왜요? 왜 애굽이에요? 이방에 객이 되어서 바닷가에 그 모래알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75명 식구가 몇 명이 됐어요? 출애굽시킬 때 장성난 20세 이상 장정들만 얼마라고 그랬어요?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가정에서 한 4식구만 따져도 어떻게 돼요? 4, 6, 24, 240만 명. 그래서 200만 내지 300만 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그 큰 민족으로 이게 번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장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대제국 애굽, 왜 휘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횃불 언약식을 통해서 이런 하늘의 무별,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이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제국의 밑에 가서 장기적인 이런 국가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평가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시대의 대제국인 애굽을 택하셔서 애굽을 하나의 모태 삼아 그쪽 가나안 그 고센 땅을 그들이 거주지로 삼으면서 430년 동안을 지내는 가운데 엄청난 번성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애굽의 역사를 또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성취시키는 수단과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쓰고 산 무덤에 이것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에서 이것이 그 해쪽 속으로부터 산 것인데 이건 뭔가 표기상의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의 장사들이라. 자, 애굽에서 죽었는데 장사는 어디서 했다고요? 어디에서 장사 지냈다고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해쪽 속의 땅 막벨라 그 굴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아도 우리가 돌아갈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거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실제 가나안 지경에 얼마나 많은 땅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죽은 후에 시신을 바로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또 많은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달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지냈고 그런 사실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서 남은 삶을 살 것을 우회적으로 또 지금 교훈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 순례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서를 쓰면서 1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도 하늘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런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깃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뭐라고 서두에 얘기해요? 나그네, 여기저기 이 도시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도들, 말하자면 성도들을 가르쳐서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천국 번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다, 순례자의 신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셔서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우리의 생애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가 직간접적으로 선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내 인생은 이래? 이래서는 안 돼. 내 인생이 어떤데? 우리 인생이 어떤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떤데요?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존재 방식을 통해서, 그 행동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이 스데반이 언약적 구속사건에 입각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유대교의 유효기간이 이제 만료됐음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선포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유한 신앙이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언약적 구속사건에 바르게 적적된 신앙이다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유감없이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피차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면증적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속에 담겨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개발하는 내용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21세기 역사를 주관하시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각인의 삶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큰 깨달음과 경성함과 각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선용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을 찬양합니다.